주인이 이렇게 멀리 사니까 이 주인하고 소장농하고 가끔 문제가 조금씩 생길 때가 있습니다. 또 주인이 살지도 않는데 여기서 농사 짓고 사니까 그냥 싹 먹어도 오려면 아직 한참 걸려야 하잖아요. 오려면. 그러니까 주인들의 생각에, 농부들의 생각에 이거 뭐 한참 어떻게 꿀꺽해도 어떻게 뭐 한참 걸려야 하니까 와봤자 뭐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사이에 갈등이. 심지어는 살인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와 비슷하게 우리나라도 보면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이 비슷한 일들이 많습니다. 지주가 있고 소장농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거기서 살지도 않는 사람들이 토지를 가지고 있고 농촌에 농사 짓는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토지는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세연해서 먹고 살고 농사 짓고 살지요. 그 우리나라도 보면 정부가 그것을 막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거 뭐 안 돼서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도 있는데 그 우리나라도 보면 그래서 사기꾼들도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사는 데를 보면 그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때의 그 사회상이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상이나 사람이 사는 데는 그것인 것 같아요. 그때도 그것이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지금 인신매매라는 것이 있는데 그때도 인신매매라는 것도 있었어요. 보면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명령을 저버리고 범죄한 사람들이 사는 것이라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뭐 죄짓고 살고 빼서 남의 것 막 그러니까 자기 것으로 알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 궁금한 건 왜 농부들이 말이죠. 세를 달라고 했으면 정정당당히 세 그거 조금 주고 포도 농사 잘 짓고 그래서 많이 얻고 돈도 벌고 그러면 될 걸 왜 또 그것을 안 주려고 막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했을까? 떼먹는 거지 우리로 말하면. 계약했으면 계약대로 취할 거 아니야. 그래 안 주고 말 왜 그렇게 했을까? 그래서 그러면 그거 줄 것 생각하니까 그놈 자기 거 만들면 막 부자 될 것 같아. 마치 우리 11조 안 내고 안 오고 그냥 살면 그냥 어떻게 될 것 같지? 괜찮을 것 같지? 그런 것 같지 막 그런 거지. 그렇게 이제 이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농부들이 생각한 이 잘못된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것은 농사진 열매가 내 것이지 이 농사짓는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주인에게 줄 세경은 주인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니야. 근데 주인 것도 내 것, 놀부마음이지. 내 것은 내 것, 네 것도 내 것. 이게 놀부마음이라고. 사람 마음이 욕심이에요. 이게 욕심이에요, 욕심. 그래서 그 생각을 이 농부들이 잘못 생각한 거다 그 말이죠. 그 생각이 뭐냐? 내 것은 내 것이고 주인 것은 주인 것인데 주인 것도 내 것.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주인이 이렇게 수차례에 걸쳐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데도 그들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받아 마땅한 죄예요. 그들을 그냥 막 당장에 벌 주면 될 것을 벌을 안 주고 보내고 또 아들들 나중에 또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들을 보낼 때는 주인이 아주 그냥 참고 참다가 보내는 거죠. 아들을 보낼 때는 그런 거죠. 또 죽이면 어떻게 큰일 났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거부하는 자세가 이제 더 이상 그들이 거부하면 이제 앞으로는 기회가 없죠. 아들을 냈으니까. 그랬어요. 주인이 기대하는 건 뭐예요? 열매를 받는 거예요. 열매를 받는 거. 그것이 목적이에요. 세경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는 하나님의 기대도 아니고 다들이 띄어먹고 그런 거죠. 농부들은 이런 일들에 대하여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냥 막 사람 죽여버리고 이렇게.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죄의 모습이고 욕심도 많이 부리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 속에 숨어있는 이 못된 자아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게 되죠. 그걸 성령으로 채워야 돼. 그냥 안 돼요. 놔두면 욕심이 커져. 그래서 성경에 그랬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사람도 죽이고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삶을 갖고 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때 사람이나 우리나 지금 사람이나 똑같으니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갈아야 하고 성령으로 새 힘을 얻어서 바꿔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죠. 자, 주인이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 이 패역한 농부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거냐. 이제 그렇게 했죠. 이제 농부들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앞에 말씀드린 같이 자, 바꾸자. 그런 거죠. 자, 이제 그것을 물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토의를 한 겁니다. 토의를. 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도 다 없애고 말이지 주도 않고 사람 죽이고 야단인데 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고 예수님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대답이 공통적인 대답입니다. 41절 말씀에 그 공통적인 대답이 나왔어요. 자, 한번 읽어요. 41절.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멘. 그 뜻이 뭐 이런 것이죠. 아니, 이들은 처벌받아 마땅하지고 이들은 진멸해버려야 한다. 그래서 그 얘기했죠. 이제 그 공통적인 거예요. 진멸해버려야 한다. 이들은 아주 싹 없애고 이제 다 직장에서 밀려나는 것 같다가 그리고 잘할 사람으로 주인을 바꿔 농부를 교체하는 거죠. 교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이냐 이방이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그걸 더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누가 잘 사냐. 그렇죠? 이것이에요. 그래서 세금을 누가 잘 내고 그 열매를 맺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 누가 농부가 주인이 이 농사 짓는 사람이 누구냐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누구냐가 문제가 아니야. 잘 내고 열매를 맺어 나갈 사람,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주인의 목적은 거기에 있으니까 그런 거지요. 그렇죠. 대제사장이나 그때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볼 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절저하고 잘 믿고 좋은 믿음의 사람이요. 그래 뭐 그 사람들은 성경도 잘 알고 성경을 가르치고 해석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 하나님 법대로 잘 사는 사람 같아요. 겉으로 보면 조금 더 흠이 없는 사람.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니까 이게 실망 속에 살게 돼요. 실상 그렇지 않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는 걸 배격해요.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쫙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보니까 그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볼 때 그동안에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을 한 사람은 누가 했냐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그 사람들이 했다고요. 쭉 이렇게 허락을 받고 이렇게 다 했는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그냥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들 앞에는 있지도 않고 그냥 전부 그리 가버리네.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이들이 아주 그냥 기분이 나빠요. 그렇죠? 자기들의 가르침을 하는데 그냥 저리 싹 가버리니까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따지는 겁니다. 예수님 여기서 무슨 권세로 이렇게 와서 가르치고 야단입니까? 우리도 다 허락받아서 오는데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누구의 권세로 하냐 이렇게까지 토론이 벌어졌다고요. 이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어요. 이 주인이 볼 때는 야 유대인이고 농부고 뭐시고 상관없다. 야. 네? 상관없어요. 세를 잘 내고 열매를 잘 맺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면 된다. 이렇게 다 바꾸고 이렇게 하자. 그런 거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보실 때 어떻게 삽니까? 다 우리는 세도 안 내고 살아요. 세도 안 내고 살아요. 어떻게? 물질도 갖고 시간도 건강도 직업도 명예도 그래 사회적인 이런 일들도 다 그냥 살아.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다 받아 산단 말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런데 그렇게 그냥 자기 것으로 주인 것도 다 가지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결론이 뭐냐? 결론을 보니까 그들은 다 이래 쫓겨나고 포도원도 뺏기고 그래요. 포도원도 뺏기고 결하고 그들은 다 됐죠. 거기 있지도 못하고 나가는. 그 결론이 아주 심판으로 되어지더라 그랬죠. 마치 그런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거부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요. 거부하니까 그 사람들의 마지막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최후의 결론은 어디로 가냐? 그렇게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아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 삶.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자, 답을 가르쳐줘요.
질문하기 전에 답을 알려줍니다. 답. 선생님이 친절해가지고 알려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질문합니다. 답해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그렇죠. 참 시험 100점. 100점. 다시 한번 물어요. 답은 가르쳐 줬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 믿음의 일들을 잘 가지고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 그래서 주인이 올 때 열매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을 잘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금년에 벌써 2달 지났어요. 자, 또 물어보겠어요. 한번 물어봅니다. 지난 2달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냥 사는 사람도 있는가 보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자, 또 가르쳐주고 대답해. 질문해. 지난 2달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사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 없어질 농부와 같은 사람이라고요. 농부와 같은 사람. 그런데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머릿돌에 우리를 이제 있어서 그 머릿돌로 우리를 삼아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머릿돌로 삼아주시는지 보세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이제 거기들 이제 하는데, 이제 너희들이 했더니 이렇게 농부로 해서 너희들이 잘 이 나라를 해서 잘 지키고 믿음으로 가꾸고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너희들 딴짓만 하고 주의 선지자도 보내니까 안 듣고 말씀도 안 듣고 마지막 예수를 보내니까 너희들은 박대하고 이렇게 아니니까 이제 뺏어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할 때, 이 자기들을 가리키는구나. 이 예수님이 비유로 해서 이거 참 얘기가 재밌다 그랬더니 이게 알고 보니까 우리를 와서 빗대서 말이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때 이제 하는 말이죠. 봐라. 건축자들이 버리는 돌이 있다. 버린 돌이 있는데 그 돌이 다른 데 가서 머릿돌이 된다. 이렇게 가르치세요. 그 말씀하신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버리는 선지자들 말씀을 버리고 선지자들 보내서 들은 것을 다 버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다 박대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되더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버렸지만 그는 가서 머릿돌이 된다. 그랬어요. 머릿돌이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 머리 위에 보세요. 이제 42절 말씀에 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리고 우리는 버렸는데 그것이 가서 그 사람이 가서 머릿돌이 됐다. 이야, 신기하다. 신기해. 그것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할렐루야.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버려진 자가 어떻게 가서 머릿돌이 되냐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신기한 은혜의 역사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또 예상치 못한 일이에요. 예상치 못한 일. 농부들이 아들을 거부하고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인 아들은 마지막에 심판자로 오신다는 거죠. 그렇죠? 심판자로 오시. 이것이 전혀 그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다 하시는 말씀이 당신들에게 돌과 같은 거예요. 돌. 그러니까 이 돌 위에 무엇이 떨어졌다. 그럼 큰일 나잖아요. 응? 다 부서져. 그런데 만약에 이 돌이 머리 위에 떨어졌다. 그러면 그냥 더 야단난다. 보세요. 44절 말씀에 이들을 돌로 비유해서 말해줍니다. 이 돌 위에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신. 이 돌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보세요. 4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한 말이라.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농부가 변해서 바리새인 대제사장이 되고 바로 그 자기들이라고 알게 됐어요. 그것이 우리의 오늘 이것이 이제 우리가 될까 무서운 거예요. 문제는 어디가 있냐? 우리가 그렇게 될까 무섭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같이 농부에다가 또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같이 되다가 아이고 우리 보고 들으라는 말일세. 그래서 너네들을 따라갔다가는 큰일 난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따라갔다가는 큰일 난다. 그래 너희들이 떨어지면 죽고 이제 머리에 떨어지면 밭살나고 이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이 볼 때, 이들이 들을 때 기분이 나쁘지. 지적당하니까 이렇게 들을 때.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리고 저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저들의 마음을 바꾸세요. 그래서 마음을 바꿔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또 있어요. 그 믿음의 사람으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주인의 목적은 어디 있어요? 주인은 지금 우리에게 보는 대로 34절 말씀대로 하면 열매를 받는 것이 주인의 목표예요. 주인의 목적이에요. 주인의 목적. 그러니까 이들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변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할 일들이라고요. 하는 일들. 그래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너희로 인하여 기뻐하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현재의 농부와 같은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열매를. 우리가 열매로 말하면 두 가지 종류의 열매가 있어요. 하나는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보이지 않는 믿음의 열매가 있어요. 두 번째 열매가 있는데 보이는 열매가 있어요. 그건 뭐냐? 전도의 열매예요. 전도의 열매. 생명을 구원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열매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열매를 원하셔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열매를 원하신다고요. 다른 거 원하죠. 그 열매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고 두 가지 종류예요. 하나는 내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는 외적으로 전도의 열매를 맺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을 바꿔주셔가지고 주님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하게 하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고 주의 삶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해 주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의 생활을 살 수 있고 열매를 맺어갈 수도 있게 그런 거죠. 십자가를 아는 사람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아는 사람. 그래서 십자가를 정말 우리가 그 은혜를 알면 우리 속에 나의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우리의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적, 의적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이 은혜의 사랑의 축복의 열매들이 우리 성도들 중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을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